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혹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다 그를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 전화를 들어보면은 근로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 미운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사랑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다 사랑한다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미움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나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의미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소크라테스도 좋고 마호메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어떠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이, 또 이 나라가, 이 국민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받고 싶은 것, 내가 이 나라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어딘가에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이쁜 사람 골라서 선택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선택할 겁니다. 근데 오늘 참으로 이 세상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에게 오늘 다윗 때에 이야기했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듣지 못했고 모세도 듣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누구도 베드로도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였던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가치, 나를 만들고 이 천지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또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아들, 네가 나를 위해서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도 부귀하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내가 찬양한 대로 살고 내가 예배드린 대로 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이요 복종이라는 것.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한다, 설교를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에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다 쭉정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그러한 그가 마음을 가졌고 그가 그렇게 실천하고 복종했다는 사실. 그는 무엇을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실천했는가? 사실 다윗을 보면은 우리와 별반 다른 바가 없은 사람이에요.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고 또 그가 실수도 했고 간음도 했고 사람도 죽였고 또 자기의 판단을 잘못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우리와 별반 그렇게 큰 특별하지도 비범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작고 평범한 인생,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줄기로 그의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회개하는 사람, 또 찬양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진정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엎드려 자기 일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또 그는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래했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고 13년 동안 광야에서 그 처절한 아픔을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러한 인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일렀던 다윗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회개하고 찬양하고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나를 부를 수 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가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이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네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불행하고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그러한 나라. 근데 왜 우리 환경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 1년에 10만 명씩 굶어 죽었던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편한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야. 이제 이 세상은 내가 돌아갈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나를 반겨줄 것도 없고 나를 안아줄 그러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것처럼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의 목적,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될 그러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사랑에 두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따뜻함이 나에게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손을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불렀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성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너희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그런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울으면 누군가는 웃고 내가 기뻐하면 누군가는 슬퍼하는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양은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나약합니다. 날카로운 뿔도 없고 고기를 찢을 수 있는 이빨도 그리고 발톱도 그리고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발도 없습니다. 그저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 우리를 보고 그렇게 너희는 양이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주님은 내가 이리에게 너희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시고 이 세상은 나를 물고 찢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자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를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그 양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라. 양에게는 그 목자가 있었던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무서운 것을 쫓아내주고 무엇인가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나에게는 존재한다.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가 된다는, 너희의 목자가 된다. 그것을 믿는 양은 결국 이 세상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양이면서 내가 머리에 뿔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양입니다. 내 이빨에 날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입니다. 내 발톱에, 사나운 발톱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 양은 자기가 홀로 이 세상을 헤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감에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사나운 날카로운 그런 발톱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우리도 자식들 보면은 똑똑해서 말 안 듣는 자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자식이 무엇인가 훌륭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고 이러는데 나한테는 아주 불효합니다. 세상에 한 번도 전화도 않고 나에게 한 번도 용돈도 안 주고 명절이면 오지도 않고 내 생일도 기억도 않고 아무것도 않는 자식. 장관이면 뭐고 검사 판사면 뭐고 변호사 의사면 뭐,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해. 아유 당신 자식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 깊은 내 마음속에 너무나 외롭습니다.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자식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모. 그가 연봉이 미덕씩 되고 이 세상에서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훌륭하고 훌륭한 아들이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그가 무엇인가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를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있을지라도 내 자식이 조금은 모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자식이 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효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내가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겠습니다. 그 자식이 나에게 주는 떡 하나, 그저 내가 누웠을 때 옆에서 같이 앉아서 갇힌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을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식.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살인하고 그렇게 죽일 그럴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늘 마음속에 나를 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눈물로 그 벽에를 쳤던 그 아름다운 아들이 내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충성하고자 했던 아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종을, 아버지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들. 자기의 자신을 위했다면 자기가 13년 동안 죽도록 도망만 다녔던 그러한 고생길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것도 아버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느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시편 51편 10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늘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보면 정의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정의고 이런 것이 정의다. 근데 그 기준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잣대로 되면은 이것이 정의고 저 사람의 잣대로 되면은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는 공리라는 그러한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두가 편안한 것, 모두가 행복한 것, 모두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해서 올바른 분배,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이라는 것은 올바른 공정만 이루어지면 그 가치가 정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바른 가치, 공평한 분배가 결코 정의만은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써서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라는 정의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100세에 난 아들조차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그것이 정의고 공의고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니면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늙은 그 나머지 40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이 정의였는가? 갈릴리 어부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순교했던 베드로가 정의인가? 지금 정의의 기준, 그것을 우리는 내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종과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다윗의 성실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마음. 솔로몬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전과 후가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것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전과 후가 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 처음과 끝이 달랐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내가 내일의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애까지 모두 다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는 그러한 마음의 합한 자가 아닐까.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많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것들 중 이 아름다운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의 성실함과 신뢰와 충성과 복종이 나의 정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이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